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와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흔히 목사를 가리켜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그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맡은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설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왜 우리 신자, 크리스찬 모두에게 해당된 일인지 이해가 되죠. 목사는 다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에 세우시고 파송하신 것 자체가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의 사명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며 나를 신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이겠죠.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고 말씀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내 이익, 내 생각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자, 언행을 조심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언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쉽게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다 해도 쉽게 그 방향으로 돌이키고
나아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향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냐 나 자신이냐 라는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결국 말씀에 대한 길은 포기하고 나를 위한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본문 앞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 회당에 있는 성에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핍박과 배척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들에 대한 배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반대파에 의해서 무척이나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척과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만 포기하고 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고생되고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일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반대와 핍박도 불사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장 나의 이익과 연관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반대에 부딪힐 때는 맞서기보다는 타협할 수도 있고 함께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반대와 배척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타협하며 편하게 가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요, 그러한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들과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즉 양보와 타협 없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즉 이들은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분위기에서도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어떤 위대함을 증거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3절 중간에 보면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죠. 이 주님을 의지하여 라는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를 힘입어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를 힘입는다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특히 이 주를 힘입는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 주를 힘입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신세를 지다, 남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다. 한영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owe 그리고 be indebted이라고 해서 이게 빚지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전적으로 신세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주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힘입는 게 그냥 전치사 에피를 써요. 전치사예요. 뭐뭐 위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 위해. 그래서 결국 주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위치적인 거고 관계적인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위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신세지는 거죠.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의 진짜 핵심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위해,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힘입는다라는 것의 의미고, 그렇게 주님을 힘입을 때 주님이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주체는 주님이셨고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요즘 튀르키예라고 해서 지진으로 참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터키죠.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 구출의 역사가 필요한 지역과 연관된 말씀이라서 더 저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혹시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혹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시다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힘입는, 주님을 내 위로, 내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시는 기도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먼 훗날에 준비 다 되었을 때, 일도 은퇴하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아이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건강도 어느 정도 될 때, 그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 구원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의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을 위해, 주님에 관해 말할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나 듣는 그분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힘입는 거, 그거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 얻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 말씀 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곳곳에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저녁에 있을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성도님과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의 능력,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그 힘을 입고 발걸음을 떼 이곳 성전에 기도의 처소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새벽 제단까지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이 연륜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나의 툴이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단순히 남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주님 힘을 빌려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말과 행동이 복음을 따라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대하고 듣게 되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하나님 복음의 이 결과가 그들의 구원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또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기도자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발걸음이 이곳 성전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한 기도자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신자의 담대함은 결국 예수를 예수로 믿고 주님을 내 주로, 내 모든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두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나올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사오니 그 힘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가장 기뻐 흠양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